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옥시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려고 하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려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리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라지를 걷다가 씨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다들어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대적 상황과 또 정치적 상황에 의해 비유를 들어 말씀을 전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비유로 전하는 말씀은 다른 의도를 듣는 사람에게는 오해가 생기기 쉽지만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듣는 이들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말 그대로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는 쉽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었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또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교할까라고 말씀하시는 적절한 말씀을 고르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던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다가 이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셨던지 말씀을 시작하지요. 어떤 사람의 겨자씨를 가져다가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아마 현장에서 이 비유를 들었던 이들도 당혹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몇 가지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그런 당혹감이 느껴지죠. 첫 번째는 이 말씀,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겨자를 정원에 심는다라는 것은 말썽을 자초하는 일임을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라는 것은 쓸모가 많은 식물이지만 잡초류입니다. 그리고 심겨진 자리가 아무리 척박해도 잘 자라 정원을 온통 차지합니다. 겨자를 정원에 심을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그걸 모르실 리 없는 주님이 어쩌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식물인 겨자는 아무리 커도 3m를 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나무가 되었다라는 말은 어쩐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요. 심지어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식물학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비유를 이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나누었죠. 이 비유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파라볼레라는 말인데 옆에 놓다라는 뜻입니다. 옆에 놓다. 뭔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우리는 크고 작음, 또 많고 적음, 또는 아름답고 추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비교 대상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에 등장하는 겨자씨 혹은 겨자풀도 뭔가 명백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비유의 대상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비유에 등장하는
다른 구절에도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죠.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깃들였다라는 것. 이 대목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다니엘서 4장을 연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이야기가 있는데 그는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있는데 그게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뭇잎은 무성했고 열매는 풍성했습니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서 쉬고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꿈이 대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꿈의 마지막은 흐뭇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를 듣습니다. 다니엘서 4장 14절에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바로 오만에 빠진 제국의 해체를 경고 혹은 예고하는 꿈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이런 비유의 말씀은 바로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을 대놓고 대비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중해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스스로 하늘에 닿는 나무가 치부하는 로마 제국을 염두에 두고 계셨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홀로 우뚝하여 다른 모든 나무들은 안중에도 없는 나무였던 로마 제국. 마치 그들이 평화의 세상을 여는 것처럼 보였지만 로마의 평화란 폭력과 착취로 유지되는 허구의 평화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로마 제국에 대비되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홀로 우뚝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을 마음대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겨자처럼 보잘것없어 보여도 자기의 생명의 몫을 한껏 살아내고 서로 어깨를 겹고 비바람 이겨내고 또 누군가의 품이 되어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 우리는 제국주의보다 더 험난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다합니다. 자신의 스펙을 쌓고 다른 이들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리고자 하죠. 욕망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메우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거대 소비 사회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안락함과 편리함을 쫓는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은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숨은 가파오고 마음의 여백도 사라지는 것이죠.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도 없고 다른 이들의 존중을 잃은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비사회에 깃들여지기를 거부하고 불편함을 자발적으로 선택합니다. 혼자서는 그렇게 살기 어렵죠.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려는 이들은 더 많은 관계를 맺고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이 헌신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죠. 다른 일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있어야 순종이 있고 또 순종이 있을 때 성숙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서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여기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겨 계시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이 비유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세계에서 누룩의 발효 과정은 도덕적 타락의 은유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러니 누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에 담을 수 없는 부정한 물질이라는 것이죠. 신약과 구약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장합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집안을 뒤져서 누룩과 누룩이 든 빵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그 다음날 시작되는 무교절과 연결이 되는데 이때 그들은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었죠. 누룩을 안 먹는다라는 것, 삼간다라는 것은 그것이 옛 삶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없이 애굽에서 살던 그 삶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이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누룩은 다른 이들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과거에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런 누룩에 대한 경계를 가르쳤죠.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면서 할례를 받는 것과 구원을 연결시키는 그릇된 가르침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여러분들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라고 권고하기도 하죠. 이런 묵은 누룩은 악의와 악독이라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또 말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이미지에 신경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를 듣는 청중들은 그보다 더 당황스럽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도 누룩을 넣어 빵을 만드는 것이 당시 여성들의 일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여성을 주도적인 인물로 내세운다라는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단어가 예사롭지 않죠. 이 여인은 누룩을 가루, 소말 속에 섞어 넣었다라는 거예요. 섞어 넣었다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는 크립토라는 말인데 그 뜻은 감추다, 숨기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가루 소말을 감추어 넣었다라는 것이죠. 매우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옛 세계 한복판에 새로운 세계의 씨를 심는 사람으로 등장시킨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역사를 주도하는 것은 남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성들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의 그늘 속에서 묵묵히 일해온 여성들, 세상의 아픔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여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소개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가루 서말이라는 말에도 놀랐을 것입니다. 당시의 부피 단어와 꼭 일치 않은 단어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 정도 분량을 가리키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한 가족이 먹기 위해 만드는 빵이 아님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서말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도 익숙하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청중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이삭의 탄생을 예고하는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앞에 서 있는 낯선 이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장만할 터이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라라고 권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장막 안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라고 부탁하죠. 여기서 모두 서말 또 혹은 세 스가는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경축하기 위한 잔치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곳은 어디에서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다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거의 식사를 나눔으로, 애찬을 나눔으로부터의 시작입니다. 음식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 그런 사람들의 식구라고 하죠. 또 그들은 밥만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눕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바다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나누었던 이야기 속에서도 식사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빈 그물질에 지친 제자들을 위해 해변에 숯불을 피우고 떡과 물고기를 구우셨습니다. 그들을 식구로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들의 잘못 혹은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인간적인 연약함까지도 감싸 안으셨던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식사 자리였죠. 그 사랑 앞에 제자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유가 자리한 맥락을 잘 살펴야 합니다. 비유 바로 전에 나오는 것이 안식일에 등 굽은 여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며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던 여인이 주님의 도움으로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을 구원사의 주체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그 호칭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새 스가의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베푼 잔치와 잘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면서 누구보다 우뚝한 백향목이 되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이들과 함께 삶의 기쁨을 나누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넓은 길을 보여주며 그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무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좁은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라 가르치십니다. 삶의 수레바퀴는 우리에게 아무리 애써 보아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길들이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저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욕과 이기심의 노력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심는 것은 우리들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나의 가능성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무르익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선함으로 세상을 이겨내고자 오늘도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왜 악인들은 득세하고 여전히 벌을 요리조리 피하는데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자 노력하는데 현실은 바뀌지 않을 듯 보일 때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굽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나오라 하리라.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하십니다.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을 보면서 불안하고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는 알곡이 되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참된 알곡이 되어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묵상의 시간 같습니다.
좋은 알곡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알곡이 되어서 가라지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고 주님 오시는 때까지 나의 신앙을 잘 돌아보게 하시옵고